1970년대는 우리나라 사회가 유신 독재, 군부 독재가 깊어졌던 시기고 사회 전체가 다 이렇게 갑갑한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도 갑갑하고요. 사회적으로도 너무 규제가 많고 머리 길다고 막 자르고 치마 짧다고 막 그냥 자루 재고 막 이런 막 규제가 많은 갑갑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1974년에 한대수라는 그 가수가 1집 앨범을 냈어요. 멀고 먼 길이라는 1집 앨범을 냈는데 그 중에 물 좀 주소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사실 70년대의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뽕짝이지, 트로트라고 하는 뽕짝이 대세였고요. 포크 같은 게 조금씩 나왔고 또 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부른 좋은 노래들을 번안해서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모름지기 대중가수란 깔끔한 외모에 곱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갑자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하는 가수가 나타나서 앨범을 냈는데 앨범 재킷이 저렇게 돼 있어요. 뭔가 기괴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막. 앨범 표지 그림 사진 자체가. 그리고 나서는 목소리도 뭐 곱고 청아한 목소리가 아니라 막 그냥 목 안쪽에서 막 짓눌러 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막 쇳소리 같이 막 내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뭐 헤비메탈인가 뭐 그렇게 나중에 막 유행이 됐지만 70년대만 하더라도 왜 노래를 저렇게 부른대? 잘 부르시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불러? 앨범 표지도 좀 멋지게 나와야지 저게 뭐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상한 그런 느낌을 주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수는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가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걷는 그런 가수가 된 거죠. 그 뒤에 뭐 양희은, 김민기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이어 나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저게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물 좀 주소란 노래가 금지곡이 됐어요. 그 왜 금지를 시켰나? 그때는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노래를 못 틀게 하는 거예요. 금지곡이 많았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물 좀 주소라는 이 제목이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틀 수 없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노래할 때는 정말 막 전율하면서 막 절규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막 부르고요. 저는 저번에 젊은 시절을 못 봤는데 찾아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되게 꽃미남이었더라고요. 아주 청년 그 한대수는 굉장히 그 예쁜 아주 젊고 예쁘고 꽃미남 같은 그 스타일인데 노래는 굉장히 막 절규하고 시대에 막 저항하고 막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물 좀 주소라는 노래는요 좀 특이해요. 보통 노래가 시작되면 앞에 전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노래가 시작되는데 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반주가 없어요. 무전주, 무반주인 상태에서 갑자기 물 좀 주소라고 막 외치면서 노래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처음엔 되게 괴팍한데 들으면 참 나중에 들으면 와닿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해서 이 가수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물, 자유, 사랑, 희망, 시대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 저항적인 노래들이 이 사람의 주제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사회 전체가 좀 억압적인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려는 그 이후에는 그냥 모든 노래가 대부분 다 사랑 타령인데 개인의 사랑을 넘어서 뭔가 시대와 역사와 전체 흐름을 좀 바꿔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갈증, 미안합니다. 우리가 뭔가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망하지 않으면 갈증이 없는 삶은
되게 편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움직이고 노력하고 운동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움직임이 없는 죽은 삶과 같아요. 삶에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처음에 갈증이에요. 뭔가 알고 싶다는 갈증, 내 삶에 대해서 뭔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역사의 방향을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내 인생이 끝날 것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런 게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이 옅은 사람은 그냥 여유 있게 물 마시지만, 갈증이 심한 사람은 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처럼 물 한 방울 소중하게,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갈증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냐가 중요해요. 내 갈망의 내용이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갈증이 많은 사회, 그런 인생은 천박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가 항상 천박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갈증이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은 점점 줄어들고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갈증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탐욕의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내가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와 역사가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그것이 역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진리에 대한 갈증, 구원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갈증이 더 짙어져야 돼. 그것이 짙어지고 강해질수록 물질적이고 탐욕적이고 쾌락적인 갈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영적이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갈증이 많아짐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영원한 말씀이고 너무 소중하고 황금처럼 빛난다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버려도 마태복음 5장의 말씀만 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인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야, 행복이 뭔가, 어떻게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걸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하나만 따져도 몇 시간씩 얘기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너무나 좋은 내용들인데 오늘은 내용보다는 이 팔복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팔복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 그림에 이 장면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의 장면을 티소시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구의 행복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높은 바위의 일부로 올라가셨습니다. 손을 들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면,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다 아침 안개 같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찾아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한 곳이 입지 조건이 그렇게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은 곳이에요. 쉽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한 5분, 10분이면 가야 되는데 저 말씀 하나 들으려고 호수를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야 돼요. 광야는 햇빛 떼약볕 가운데에서 그늘 하나 없는 곳이고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이에요. 힘들죠. 덥고 지치고 먼지 나고 배고프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고 이 뜨거운 광야로 계속해서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리 와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둘레 주변에 보면은 여인들이 많아요. 여인들이 다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는 턱을 괴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먼저 와 있던 이 여인들, 예수님 뒤에 있는 여인들은 수심이 가득해요. 자기 인생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의 길을, 자신의 인생의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슬픔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오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편하게 오는 분들 있지만 정말 교회 오는 여건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어떤 여인은 어깨에다가 아이를 어깨에다가 메고 있어요. 어깨에 메고 한번 예배 드려보실래요? 애기? 한 돌만 지나도요, 한 5분만 지나면 어깨 빠지고요. 뭐 어떻게 저 여인은 조금 있다가 이제 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팔 아프면 둘러 업었다가 또 어깨 올렸다가 또 안았다가 막 안절부절하면서 힘든 가운데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거예요. 그 힘든 것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고민하고 그걸 붙잡고 사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 발 아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얼굴이, 화가가 일부러 얼굴을 잘 뚜렷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우리 12제자는 이름을 다 알고 있지만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지체 높은 상류층 사람들은 정확한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상화도 그리고 있고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이름도 별로 없어. 그냥 개똥이, 돌쇠, 언년이 뭐 다 이런 거예요. 이름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리라고 그래. 무리, 오클루스라고 하는데요, 무리, 이런 사람들은 하층민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존재에 무게가 없어.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누가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행복이 뭐냐 이걸 전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호수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행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 복음은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들인가? 다른 거 다 없어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딱 하나, 나 예수님이 갈망,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그리워하며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왜? 메시아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을까? 갈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올해 우리가 이 갈망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을 때 끊임없이 많은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계속 질문을 해요. 너는 뭐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니?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제자들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내 삶의 갈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이루어진 질문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분이 누구지 하면서 쫄래쫄래 따라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맨 끝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왜 교회에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바라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갈증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소리치고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너는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서 뭘 보고 싶은 거니? 왜 직업을 놔두고 왜 시간을 팽개치고 왜 가족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게 광야에 나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고 싶어 했던 게 뭐야? 너의 갈증이 뭐니? 인생의 갈망이 뭐야?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난 정말 인생에 무슨 갈망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인생의 갈증이 무엇인지, 이 물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 물음과 함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물음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은요, 마당만 받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에요, 교인.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물음을 계속 자기 속에 던져야 돼.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21세기에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고 얻어맞고 있어요. 속이 아프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교회가 썩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서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920년대에 한국교회 일제강점기였고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교회는 건강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작았지만, 교회가 번듯하지도 않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았지만 그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신앙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도 잘 안 열렸는데, 사진은 대구에서 있었던 1920년대 어느 교회의 부흥회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부흥회 하면은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5박 6일 동안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 부흥에 참석하려고 쌀 지고 이불 지고 며칠씩 걸어서 왔다가 한 데서 잠자고 그러면서 막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왜 그런 걸 해요? 그 속에 어떤 것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갈증이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증으로 몇 시간을 걸어서 며칠을 걸어서 배고프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교회는 천막이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그때 교회는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복음이 소수였고 너무 소중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야 돼. 너무 흔해. 너무 흔하고 차고 넘쳐서 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야 될까? 시간이 지나고 형태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해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여러분한테 종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 내지는 않지만 그러면 제가 매일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올해 한 20여 명 정도가 써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해병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쓴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성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어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안 되면 썸이라도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사춘기 때 이성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 잘 만나야죠. 좋은 친구를 만나야죠. 정말 기도해서 만나야 돼요. 정말 좋은 기도예요. 소중한 기도예요. 저는 처음에 그 기도 보고서 좀 웃었는데 생각할수록, 기도할수록 진짜 소중한 기도다 이거. 내가 새벽마다 우리 청소년들 좋은 이성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좋은 귀인이 나타날 거예요. 저도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썼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민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민교인들 중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프고 힘든 분들, 항암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올해 꼭 치유가 돼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도서관을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희망대 공원에 보면요, 경기 성남 교육 도서관이 있어요. 자그마한 규모의 도서관이에요. 제가 82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40년 동안 신학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싶어, 진짜. 예수님에 대한 책, 복음에 대한 책.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수용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양 두 개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도서관에 가서 이 책에 팍 파묻혀서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오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갈망. 호수를 건너고 광야라도 며칠을 걸려서라도 이것을 이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삶에 갈증이 있어야 돼. 그 갈증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으로 내 삶이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그냥 꿰뚫고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련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도록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해를 주님께 주셨는데 행복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 갈증을 내 삶에 채움으로써 그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한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희도 하나님 말씀에 웃고 울 수 있는 다른 어떤 갈망보다도 주님에 대한 갈증이 너무 간절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